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은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침착하고 담대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들이 자신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명은 거센 바람 앞에 등불처럼 너무나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왕의 근위대장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다니엘의 처형 명령서를 들이대며 다니엘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니엘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코 패닉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침착한 태도로 왕의 건의대장을 지혜롭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리옥이 이제 사정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너무나 침착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면 흔히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난리를 피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해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소동이나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에 압도당해서 그냥 주저앉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반응 가운데 한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런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에 다니엘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나 한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너무나 침착하게 건의대장과 왕에게 말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는 결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철저하게 믿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사밧 왕과 유대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 연합군은 유대의 적은 병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유다 나라가 그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재산과 보화를 빼앗깁니다. 백성들은 노예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특별히 왕은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시드기의 왕처럼 눈이 뽑히고 포성줄에 매어서 사람들 보기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의 운명은 참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과 유다 나라의 무능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연합군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 대군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곳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걸하는 자가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고 가버리는 것은 구걸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자가 가지 않고 계속해서 서 있다는 것은 구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전쟁을 도와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 다니엘이나 여호사밧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위기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17절부터 18절, 우리 본문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달려가거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지위를 이용하여 몰래 탈출할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었고 또 왕의 근위 대장을 뇌물로를 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 수도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되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새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이 꼭 두 사람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순포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악기를 혼자 연주해도 아름답지만 수십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 훨씬 더 힘있고 웅장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주할 때와 전혀 다른 느낌과 감동을 줍니다. 합심 기도는 심포니와 같이 혼자 기도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합심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합심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충분히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위기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런 상황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의 수많은 고위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건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2인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축복하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교재에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제일 앞세우고 나아가라고 황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동원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참으로 신기하게도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전진하자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자중지단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나라는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이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기 전에 여러 나라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런 것들을 빼앗은 것입니다.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 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들이고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서 온 백성들이 3일 동안 거두어야만 할 정도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29절, 30절 보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보다도 더 축복된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미라는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자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 후반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찬송하면서 20절에서 23절에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고 우리 성경에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 지혜와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서 왕의 일들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예, 다니엘은 정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과 해석에 대해서 알려주시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기적에 대해서 도움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있어서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멀리 있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실 문둥병이라는 게 얼마나 치유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병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치료하여 주셨는데 10명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9명의 문둥병자는 어디에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문둥병이 치유된 것은 육체적으로 치유된 것이지만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감사함으로 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니엘과 여호사밧처럼 반응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신뢰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는 결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